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방언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기도의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 기도의 가장 핵심은 아마 이 방언 기도가 아닌가 싶고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합심 기도 또는 중보 기도를 우리는 보통 공동체가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방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방언으로 기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너무 섭섭해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지만 다른 은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 하는 것의 원래 뜻은 지방 사투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는 외국어를 우리는 방언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좀 찾아봤더니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방언으로 이야기하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2장 4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 그 강림의 사건에 함께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것을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언어로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했다는 이 부분을 보면 이 방언이 아마 영적인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방언 기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저는 언제나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은 이러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으라고 방언하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게 중요하죠. 또 알아듣는 자가 없이 이상한 말로 막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이 미스트리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누는 시간이 이 방언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다른 언어, 우리가 모르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방언 기도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기도는 그건 방언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뭐 따다다다 하면 된다, 랄랄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며 내가 가장 그 소중한 것,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지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방언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기도가 방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더욱더 함양시키고 고양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언 기도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가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을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인데 그것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오히려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의 믿음이 충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해져야지만이, 강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도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냐면 개인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 믿음을 고양시켜서 덕을 세워서 세상 속에 나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방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신 거죠. 성령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확신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방언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의 그 방언이 통역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터부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하려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아니면 좀 젠틀하게 좀 그런 의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하냐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기도했다만 하면 맨날 랄랄라하고 따따따하고 왜 저렇게 기도하나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분명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코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뭐 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방언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굳건한 믿음에 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때로는 방언을 절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는 기도,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때 많이 여러분 기도할 때 좋으냐면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내 모든 비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이 방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때때로는요,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이끄심을 받고자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이 도와주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오랜 교제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은 이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즉 성령님께서 함께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해도 결코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확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의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 그거 방언하는 사람이야 해서 흉내내는 방언 기도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방언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어떠한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방언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방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보면 어떠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 기도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는데요. 뭐 남의 기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듣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인가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주는 방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방언은요 오히려 그 방언 가운데 뭔가 독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나의 욕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하는 방언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보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기도다, 방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방언을 받는다던가 이 방언을 주요하게 되면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방해가 되는 방언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방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욕구가 방언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올바른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방언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방언 기도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랄랄라 하겠다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끔 하셔야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들이 터져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내 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 것이 무엇입니까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방언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남에게 우쭐댈 필요 없습니다. 방언을 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방언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기도하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밀한 기도이고 중심을 다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종류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히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방언 기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방언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기도라고요?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이고 또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 남에게 예언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이요.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왜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은사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한 뒤에 바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이 다시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누구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면 너네는 영적으로 부족하다. 너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방언을 못하냐 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질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보다는 누구에게 유익을 준다? 바로 개인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데 유익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이 방언의 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또 성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하시고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기도처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방언 기도를 사용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가르쳐 주심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순종하는 기도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풀한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끌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항상 이끄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 간구를 통해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 이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기도해 주실 때가 많아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실 때 바로 이 방언을 통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는요, 공예배나 아니면 대표 기도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겠죠. 대표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마음과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고요.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면 그때의 방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러한 기도, 그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지켜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함께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가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방언 기도를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굳센 믿음을 위해 방언 기도를 여러분 유지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합심하며 나아갈 때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진정 방언 기도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기도가 주는 그 유익을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방언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이 방언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언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빌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며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곳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아버지 또한 방언 기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시기에 진정 주님 앞에 독대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방언을 사용하되 하나님 진정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들이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예언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우침을 얻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로서 나아가는 영적인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의 깊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욕대로 구하고 이생의 자랑과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아버지 여러가지 전염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아버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르속히 이 못된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서울연합교회는 진정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아버지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예배드림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 당신의 치료의 손길과 주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옷깃을 열미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아버지 앞에서 뻗ting기며 주장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방언의 기도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힘든 일이 아니라 지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직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꿰뚫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개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온 세계가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함과 간섭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해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여생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과 인생들을 소생시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방언의 기도로 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새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서울연합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연합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감싸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에 오르며 해방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깊은 기도의 속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